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것은 6주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은 곧 부활절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데 오늘 촛불이 3개가 켜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서 뭐니 뭐니 그 길목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사순절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믿음의 성숙을 깊이를 더하는 기간이 됩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죽은 자들의 하나님께서 부활이 번째 있을 주일입니다. 것을 가르치고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과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실제 생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말씀 진리 중심으로 또 하늘나라 내세를 중심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허무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논정하시네. 오늘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부활 논정. 어떤 신학자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부활했을 때 우리 어떤 결과인지를 말씀해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할 뿐 아니고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이고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본래가요 사독계열 제사장 후손입니다. 오늘 지금 목사님 계열이에요. 사독 제사장 계열인데 이들이 결국은 주님을 등지는 사람들 되어지면서 사두가이파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는 영분을 믿지 않는 아주 불신앙의 사람들 사독 계열의 제사장 후손들인 사두개인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했다.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을 부정한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 그렇게 사두개인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가이파와 같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예수는 믿는데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장차 불타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은 죽어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고 이 세상만 믿으니 참으로 허무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할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 부활이 없을 때, 부활의 소망이 없을 때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사두개인 같은 불신앙자가 되어서 허무한 인생을 사는 공허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두개인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쾌락을 탐한 자가 사두개파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들은 반대죠. 율법주의자고 완전주의자고 또 지나친 율법주의여서 그들이 스스로 족쇄를 차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좋은데 그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근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둘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보다 더 문제는 사두개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영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해서 권력을 탐하고 부귀를 탐하고 쾌락을 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고 없고 영생이 있고 없고 이거에 따라서 신앙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물질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져서는 못 노나니, 이 말도 맞아요. 내가 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노는 것도 젊을 때 놀아야 되고 여행도 젊을 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많으면 잘 다니지 못해요. 그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쾌세라세라처럼 그냥 이 땅이 전부처럼 산다면 그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봉사를 젊을 때 해야 됩니다. 나이 많아서 본 사람들이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젊을 때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많이 봉사할 걸, 전도할 걸, 후회가 된다. 맞습니다. 노는 것도 젊을 때 하지만은 주님 앞에 헌신봉사도 젊을 때 많이 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물질로 헌신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그런 거예요. 나이 먹어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두개파처럼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서 그들은 궁금한 게 많아. 왜? 사후 세계를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물은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누가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예. 사두개인들이 언급한 이 모세의 법은 소위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있는 수혼, 또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취수 제도라는 겁니다. 형이 죽고 난 뒤에 형이 죽고 나면은 취수,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그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형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함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가를 이어가게 하는 것, 자손 없는 자가 없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식이 없이 죽는 사람의 가문이 없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진 법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게 하는 예언적 일들을 이루는 하나의 또한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고구려 같은 나라에서도 그런 형사취수제도가 있어서 그 가를 계속 이어가게 했던. 그래서 우리 성에 보면은 성에도 세논이죠. 예, 그 보면 쭉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나오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서 또 얻고 이렇게 해서 복잡한 관계가 생기면서 결국은 그 형을 그 동생은 막내가 갔는데 나중에 그 며느리 다말이 결국은 자기의 시아버지를 미혹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일까지 생겼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막내 동생이니까 그 형수를 늙고 그렇게 취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그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것을 이 법을 따르지 않았다 해서 결국은 유다를 다말이 아주 율랑저성으로 변질해서 그래서 난 아이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이해가 바로 이런 이해였습니다. 오늘 또 보면은 이것은요 결국은 29절 33절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29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칠령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사도계인들은 부활의 사실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부활의 성격도 내용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경우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활 때도 부부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부정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도 없고 이해도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활 후에 일은 있을 수 없는 건데 왜 부활이 있다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부활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냐, 막 이런 역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34절, 35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방금 말씀한 걸 보면은 첫째 뭡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한정된 사람들만 참여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인들의 부활을 부정하신 뜻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너희가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말하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가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있을 건데, 그때에는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자가 공중에 들림받을 것이라고 우리 부활자인 고린도 1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 말은 부활을 하되 영생으로 이어지는 바라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은 그들은 부활을 하되 그들은 영벌의 부활로 이어짐을 말씀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부활은 의인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생명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는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되 영생에 이르느냐 영벌이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른편 염소와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가 갈라지듯이 부활은 부활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고, 영벌받을 부활은 사실은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한정된 사람들만 참여할 것이다. 이 말은 생명의 부활, 영생에서는 그 믿는 자만이 결국 진정한 부활에 이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부활은 의인의 부활을 가리키고, 이 부활은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 참여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로 죄심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권능받은 진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 나라로 어른 천국 시민이 되는 길은 거듭난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진정한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 영생이 있다.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류 전체가 아니고 영생의 부활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의 부활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고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세상으로 갑니다. 사도행전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사후세계 없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길이라고 오히려 좁은 길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는 말씀하기를 부활한 자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지금 뭐냐면은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초등에 죽어버렸어. 그리고 형수가 둘째, 셋째, 넷째, 다 7째까지 다 아내가 되었다. 그러면 한 여자에게 7 남편이 생겨서 이 사람은 부활 후에 누구의 남편이 되겠냐? 이 골치 아픈 일 아니냐? 그 부활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억지를 썼는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 부활을 부정할 뿐만 아니고 알지를 못하는구나. 부활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너희 사도계의 파들은 부활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고 또 부활하면은 그이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서는 부부관계가 없습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서는 필요합니다. 자녀 출산이나 음행 방지의 목적에서 특히 그렇죠. 그래서 결혼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고 종족을 번성하고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나라가 이 결혼이 잘 안 되잖아요. 많은 집은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결혼해도 출산을 포기해요. 출산하고도 육아를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생육 번성 충만인데 이것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남쪽만 아니에요. 북쪽도 전 세계에서 출산율 아주 낮은 나라. 전 세계 평균이 출산율 2.4랍니다. 북한이 1.85, 우리 남쪽은 0.78. 계산됩니까?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셨네. 다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2050이 되면은 어린아이가 없답니다. 산부인과가 없어집니다. 소아과도 없어지고 어린이집도 없어지고 이제는 아이가 없어요.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첫째는 저출산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호소가 없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 땅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다문화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죠. 이제는 우리가 소위 단일 한민족이 소수 민족으로 전락할 위기에 와 있어요. 특히 이슬람권 사람들이 와서 많이 났습니다. 머지않아 이슬람에서 아산 시장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유럽이 그렇게 됐습니다. 영국은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는 생육 번성 충만을 위해서 허락하신 사실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은 음행을 금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진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이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욕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방지하고 음행 방지, 성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으로 생명을 낳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음욕을 방지하는 일이 결혼제도에 하나님 본래 세우신 목적이었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 세상은 점점 국가 권력이 앞장서가지고 남자와 여자 결혼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한 사람의 가정도 자꾸 인정한다 그러고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국가 관리든 그런 짓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망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전 세계는 보통 남녀가 결혼해서 2.4명, 둘 반, 사람이 반은 없겠지만은 2.4명을 낳는다는 전 세계 평균이
어떤 나라는 막 10명 난데 있겠죠. 5명 난 있겠습니다만 평균이 2.4명이니까 그나마 종속한 거예요. 둘이 했는데 0.4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조금씩 늘어갑니다만은 북한도 1.98 이제는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둘이 만나가지고 1.88 뭐 8호인가 그러니까 줄죠. 우리는 0.78 둘이 만났는데 1도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가장 이기적인 집단으로 자기만 편하게 살겠다고. 또 하나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 키우기 힘드니까, 교육이 힘드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목적은 생육 번성케 하시고 음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부부를 맺고 가정을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자녀 출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 부활한 몸은 전혀 육신의 정욕과 죄악성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음행의 죄를 범할 일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그럼 뭐 천국 가면 재미도 없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결혼도 없고 뭐 아이고 뭐 성적 욕구도 없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사나. 근데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상태. 우리 설명이 그랬지만 정말로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나의 목자인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부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유토피아, 바로 한 나라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한 사람들은 염려 근심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부활은 믿는 자만에 가는 것이고 부활하면은 거기는 결혼이 없다. 세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하다는 말은 사람이 천사처럼 영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천사처럼 결혼하지 않고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결혼하지 않듯이 부활한 사람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천사가 죽지 않듯이 부활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질병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없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그러잖아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시 죽음이 없는 그곳, 바로 그 상태가 부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례식이나 무덤이 없습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 왔기 때문에 천국에는 죄가 없으므로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부활한 사람에는 사망이 없어요. 왜 없느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표적은 죄거든요.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의 화살은 죄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이 승리할 수 없고 사망이 근접도 못하고 사망이 침투할 수 없다. 왜?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는 부활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도 죄도 사망도 사단의 역사도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가 우리의 질병도 주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고통도 준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실 때 우리에게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모든 이웃들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아니겠어요? 내 주위에 오면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사가 필요합니다. 죽음의 영을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성경적 근거를 증거했죠. 그는 부활을 직접 증거하는 구절들인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 12장 2절을 인용하지 않고 이것들보다 더 근원적인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출애기 3장 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기 3장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예,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할 때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손자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죽은 줄 알지만은 그들은 내게는 살아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38절에서 그러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를 잔다고 그러잖아요. 잠자고 있다. 그래서 부활은 에게이로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죽었다. 누가 죽었다. 예, 고아무개 다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도 고아브람, 고이삭, 고야곱인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예. 그럴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곧 죽은 인물들을 기억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들은 다 천국에 살아있고 그 육체도 어느 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의인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자기를 천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고 선한 일을 행한 자, 바르게 산 사람들, 착한 일을 한 사람, 주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앙 사도바처럼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들은 심판의 부활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샘 동천의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이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좋아요. 생명샘 동천. 여러분 생명수가 솟아나서 여러분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연은 예수의 보혈의 강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자들에게 의인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 만나면 고통도 사라지고 애통함이 사라졌습니다. 혈류병 앓던 얘기도 옷자락 만져도 병남이 돼요. 심지어는 상계에서 살아오던 나인성 고아비 아들도 주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만나면은 죽음은 떠나가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에서 쭉 나오면서 울며 나올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명 행렬이 갈 때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생명으로 삼키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함을 예수님 당시에도 죽은 자 나사로도 다시 살려내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확실한 소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지나가면서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그리고 그 부활 넘어 있는 영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영생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캐리그마,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는 그 은혜,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죄사함. 그래서 예수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사이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나는 신이다 해가지고 제2에서 증명서에 나타났잖아요. 자기 이니셜이지만 그건 또 다른 말로 지우스 크라이스트, 메시아, 메시아 세비어. 증명서에 곧 내가 지우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세비어, 구원자다. 그래서 제2에서는 말을 그렇게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고학력자들과 젊은이들이 이단에 말입니다. 신천지에도 그렇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그 이단에 말려들어서 괜찮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탈피하면서 많은 사람이 폭도하잖아요. 이번 단대 수학과 교수가 그래서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와 함께 했던 것, 인터뷰한 걸 들어보면서 그 자기도 빠졌어. 원래는 그 훈련 과정을 조리교육을 다 마쳐야 직접적으로 정명석한테 설교 듣는데, 자기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설교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욕들을 한 거 들으면서 이게 무슨, 자기는 바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빠져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이단의 하나의 현상처럼, 그게 본래가 문선명 통일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증명서가 피가람이라고 해서, 피가람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원리, 뱀하고 하와가 서로 만나서 교합했기 때문에 다 그 피를 뽑아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별인데 내 피가 예수의 피고 내가 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아시죠?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이 보혈의 진리를 알면은 예수에는 그 어떤 것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안 똑똑해요. 겉으로 보이는 박사고 교수고 가는데 참 인간이 약한 거예요. 뭔가를 붙들고 그게 빠지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내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39절 40절에서 이 서기관들 중에서 어떤 일이 말했잖아요. 또 사두개인들이 말합니다. 다 들어보니까 이 서기관들, 신학 교수들이죠, 박사들이죠. 이들이 듣고 하는 말이 뭐예요? 40절, 39,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워낙 정확하고 완벽하고 트집 잡을 수 없는 부활에 관한 논증을 예수님이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오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까지 걸고 넘으려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결국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너희들은 심판의 부활,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한 사람은 결혼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 너희들의 그런 상상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길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피난거리를 찾으려던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피난한 자들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대답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영 성령 충만하여 이런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한 자들에게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담대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과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도개인 같은 자가 되지 맙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의미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도개인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진리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저 세상 곧 천국과 영광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로서 의인들의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수의 길을 가면서 부활의 언덕을 바라보는 소망,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언덕을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답게 이 세상의 육신적 물질적 삶 중심으로 살지 말고 저 세상 곧 천국과 영생의 삶 중심으로 삽시다. 예,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보이는 세상을 위주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위주로 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이고 이 세상 중심으로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좋다는 거 한번 가져보세요. 잠시는 좋죠. 예, 좋은 집을 가져보고 좋은 차를 타보고 좋은 데 여행도 해보고 하여튼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예, 좋습니다만은 영원한 건 없어요. 이 땅에 다 허무한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저도 집에 가면은 그냥 김치하고 된장 있으면 야, 집밥이 최고다. 뭐 그런 거예요. 뭐 맛있는 요리도 먹어보니 좋지요. 좋긴 좋은데 별것도 없어요. 그게 그거요. 네. 쾌락을 위해서도 막 탐닉하지만 그것도 그거고 세상은 거기서 거기죠. 뭐 별거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기 중심으로 산다. 이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물질이 물질이 만몬, 물질 중심으로 산다면 막 돈 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것도 부활의 소망이 없고 하늘의 소망이 없을 수 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세상 중심으로 이 땅에 모든 게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막 쌓으려고 그러고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오늘 밤 너희 영혼을 부르면 누구시 되겠냐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최근에 저 주변에서도 불현듯 갑자기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한 3분이나 계셔가지고 깜짝 좀 놀랐어요. 우리 노예 안에 얼마 전에 갔는데 또 저와 같이 노예장을 같이 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왔던 또 대구에 또 노예장을 지낸 목사님도 갑자기 심장마비 돌아가셨어요. 예. 또 서울에 또 한 번 선배 목사님인데 신무 중인데 그분도 갑자기 우리 총회도 큰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생명이 정말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다음 주에 제가 이 선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설 걸 기대하고 설교주면 하지만은 하루에 부르시면은 정말 다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소용없어요. 주님 그만하면 끝이. 왜 우리 그 노래하다가 동작 그만 있잖아요. 예, 다 함께 놀아보자 룰랄룰 하다가 동작 그만 딱 쓰잖아요. 이 동작 그만이요. 그러면 뭐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우리 인생 같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그러잖아요. 그날의 일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은 내일이 할 것이고 오늘의 족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정말로 열심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내세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말씀한다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이 땅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살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모든 고난도 이겨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부활의 영광, 영생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